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일곱째 봉인과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의 재앙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세 번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재앙은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나팔을 불었을 때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대접, 일곱 대접을 뒤집어 쓸 때 땅에다 대접을 쏟아붓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재앙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인데 각 재앙마다 일곱 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한번 다뤘었죠. 인할 때 재앙이 뭐를 의미해요? 재앙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상처를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기를 우리 몸에 지니게 되면 그 종기가 우리 몸에 점점 퍼지게 되면 몸 전체가 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종기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종기를 도려내야 됩니다. 종기를 도려내는 작업이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죠. 우리 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 몸을 악한 것을 도려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도려내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 몸이 망쳐지고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도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려내는데도 때가 있죠. 아무 때나 도려내는 게 아니죠. 적당한 시기에 골마서 적당할 때 그것을 걷어내야 될 때에 그것을 걷어냅니다.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재앙은 마지막 인이 떼지는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사이에 여덟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이어서 나팔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 재앙이 바로 뭘 하는 거라고요?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다. 그 상처는 왜 도려낸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는데 뗐어요. 일곱째 인을 떼면 그러면 재앙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발생하지 않고 반 시간쯤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재앙이 바로 발생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재앙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시간이 얼마예요? 반 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다.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반 시간 사이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 거예요. 향로라는 것은 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에다 뭘 지금 받고 있다고요? 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이 올려주는, 우리가 그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죠. 그럼 향이 올라가면 그 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올라오는 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향을 받아서 향로에다 담고 있어요. 그럼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그걸 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드리고자,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담아서 드리고자 해서 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담은 것이 어디로 전달됐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전달됐다. 향이 뭐라고요? 기도.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천사가 다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서 불은 뭐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은 그럼 뭘 뜻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우리 나눠드린 메모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1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자 하늘에서는 반시간쯤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30분이라는 시간이 고요하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고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하는 시간이냐?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30분간 천사는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30분 동안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재앙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삐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죠. 누가 바삐 움직여요? 천사는 무척 바빠요.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 30분 사이에. 그래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향로에 기도를 채우는 시간이다.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외치고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향이 돼서 올라가고 그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고 천사들은 그걸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늘이 이를 숨죽이고 경청하는 시간이다. 하늘도 그 마지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처절한 그 기도를 하늘에서는 숨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죽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순교를 안 하고 끝나면 그들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 소리를, 그들의 기도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느라고 너무나 조용하게 다 숨죽이고 경청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30분이라는 것은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하나님께 송달되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고요하다. 2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가 뭐 많죠.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라는 재료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료가 없으면 한없이 기다리신다. 우리들이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를 공급해야 된다. 결국 역사의 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인간들인 것이다. 기도의 양이 찰 때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때인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합한 기도가 양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되겠죠. 결국 역사의 시간은 우리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그 올려드린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이 땅이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뭔지를, 내가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참여는 그럼 뭐예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염원이며 우리의 기도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염원, 기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결국 역사를 이끌어간다. 3번 보겠습니다.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먼저 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기도를, 올라가는 향을 기도라 그랬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 제단에서 향로에다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골라서 다시 향로에 담도록 하였다는 뜻이다. 올라오는 것을 천사가 다 담아서 하나님께 갖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꺼내놓고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기도를, 천사는 쓸만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서 쓸만한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쓸만한 기도를 다 다시 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을 담는다.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골라놓은 그 기도를 다시 담는 것을 불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을 담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려고 지금 불을 담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다시 그걸 불을 담아서 갖고 와서 땅에다 쏟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골라놓은 것을,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놓은 것을 담는 거, 불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쏟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4번 보겠습니다. 향로에 담긴 불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쏟아 부었다는 뜻이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셨다는 뜻이다.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악을 뿌리 뽑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곧 불이 되어 악을 불태우기 위해 로마 정부를 향해 부어진 것이다. 로마를 향한 재앙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처럼 강하게 임한다는 뜻이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처럼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을, 종기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강력한 종기를 제거하는. 때가 됐어요. 기도가 찼기 때문에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기도가 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불을 내린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보면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일곱 인을 뗐을 때 재앙이 지금 우레와 음성과 번개같이 재앙이 내렸잖아요.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인봉은 뗐고 재앙은 아직 안 내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사이에 마지막 7인이 떼져서 7번째 인이 떼지고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미 뭐가 등장해요? 7 나팔이 준비가 됐어요. 7 천사가 7 나팔.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7 나팔을 또 불게 되면 어떻게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 재앙 말고 또 재앙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시 재앙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 제1 처음에 우리 그 재앙을 전체를 보면 인을 뗄 때 처음에 4개 재앙은 뭐에 대한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 대상이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사람에 대한 재앙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연이 먼저 회복이 돼야 사람이 나중에 회복돼도 자연이 회복 안 되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사람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경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아가고, 인간도 처음에는 약한 재앙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종기를 완전히 도려내는 작업이에요. 그전에는 완전히 도려내는 게 아니라 준비 작업에 불과한 재앙이었어요. 로마의 그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게 종기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뽑지 않고 뽑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여러 번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약한 재앙이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것은 종기를 도려내는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7 인봉을 해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종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다음 재앙이 또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또 재앙이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온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그 나팔 재앙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임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처음 4번의 재앙은 자연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 3번의 재앙은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은 7인을 뗄 때랑 같아야 틀려요? 7인을 뗄 때도 처음에 4번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는 경고성의 재앙이 강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재앙으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은 끝이라는 거예요. 완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2번째 보면 자연이든 인간이든 심판의 대상은 모두 로마 정부를 의미한다. 로마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군사는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종기는 로마예요. 악은 로마예요. 순교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가 회복돼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 작업을 안 한다면, 누군가가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종기는 제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6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4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데요.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6절서부터 이제 나팔이 쭉 이제 부러지는 것이, 오늘 그 8장에 나오는 것은 4번째 그 나팔까지만 부러집니다. 첫 번째 천사 해서 4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서 4개의 나팔만 부러지는데,
그래서 천사가 분다는 건 뭘 하는 거냐?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나팔이 상징하는 것은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한다. 7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나팔을 부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이미 파괴된 것들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데,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핵심은 자연은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파괴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연, 인간들을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해라. 인간이 창조의 본 모습대로 죄에 묻어있는 자가 아닌 깨끗한 자로 회복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먼저 자연부터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파괴된 것은 회복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옮아 있는 종기를, 독을 제거해야 되겠죠. 8번.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은 어디인가?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자연의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면서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12절까지 나오는데요. 8번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로 땅의 풀과 나무의 3분의 1이 탔어요. 그럼 지금 여기 뭐가 그렇게 되면 뭐가 파괴된 거예요? 땅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이 파괴됐어요. 파괴된 거는 뭐예요? 종기예요, 종기. 종기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종기가 없어지게 되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회복이 되겠죠. 독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나팔을 불자 땅이 파괴됐어요. 땅의 독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덩어리가 바닷물과 배의 3분의 1, 즉 바다를 파괴했어요. 육지의 독을 제거하고 바다의 독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강과 샘, 물이죠. 물, 강, 이것을 파괴했다. 독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우주가 파괴됐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독이 제거됐다. 그러면 이제 회복할 수 있겠죠. 독이 다 제거됐으니까. 이제 이 작업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열악한 환경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거가 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직 화가 남아있다. 땅에 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땅에 화가 남아있다. 왜? 아직도 나팔이 지금 4개밖에 안 부러지고 3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화가 더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전달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지금까지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직 남아있는 더 큰 재앙이 셋이나 된다고 경고하는 말이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경고라고요? 로마 정부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악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악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로마 정부가 되는 거죠. 그들이 악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 죄가 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로마 정부한테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전달돼요? 로마 정부한테 전달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종기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종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작업을 하다가 위험해서 죽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순교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은 제거되고 몸은 다 회복된다. 너희들은 순교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순교는 헛되지 않다. 너희들이 독을 제거하느라고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이 헛되지 않고 완전히 독이 제거되고 회복되는 일에 너희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은 누구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순교자들한테, 그 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순교자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이 그들을 통해서 목숨이 제거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해내요, 못 해내요? 순교자들이 해냅니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차고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수가 안 차면 다음 재앙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어가요.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순교가 있어야 다음 재앙이 내려지고 다음 재앙이 내려져야 독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큰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은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를 봤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앙은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독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재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한테는 축복인 거죠. 근데 이것을 마치 무서운 존재, 우리들을 다 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봐야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삶을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로마는 또 있습니다. 오늘날의 로마, 오늘날의 이 땅의 독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그를 제거해야 할 독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 그를 희생하면서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순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또한 감당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